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하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린 그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영광을 주님께 들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리는 모든 찬양들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함께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자,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자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군을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몸 어디서나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군을 대시니 낮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경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지만 저희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날을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마음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되며 주님께로부터 상달이 되는 그런 하나님 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32편 시편 7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나에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다 같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신경 6번째 강의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요. 한문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데나리온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진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러분 오늘은요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순서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분명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다루면 됐지 왜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왜 굳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다는 말씀을 사도신경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요, 바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사도신경은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 굳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또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실 때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이 장사 지내셨다는 것을 통해 증거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야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그거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존재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거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가현설, 노키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적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다 지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적 기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다 가짜다, 이게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사설 혹은 기설설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신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절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주장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그냥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 짧은 사도신경 안에 부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었을 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표 집단이었죠. 산헤드림 공의회, 그 공의회 대표격이었고, 또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시신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역시도 공의회 회원이었죠. 니고데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장 38절 3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유태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하고 무덤에 돌문을 닫았던 거예요. 우리 함께 40절 4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 전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셔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또 예수님을 안정했던 그 무덤이 어디죠? 골고다 골짜기예요. 골고다 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 골고다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안장된 그 무덤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지 거리도 가깝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해뒀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은 오늘날에 말하면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에 오늘날의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새벽까지 부활하시기까지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 안치되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3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지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사실은 채 2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뒤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을 할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3일째의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튼 어찌되었건지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역사성,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들 중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3일째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분들 중에 혹여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내가 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셔서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뒤집으면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각종 주장과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반대 이론의 대표격이 뭐냐면 바로 시체 도난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여 자신들도 잡혀 죽게 될까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숨겨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어떻게 회중 앞에 나서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사장들은요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교대로 철통같이 경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이것은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리해질까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들을 꼬셔가지고 돈으로 유혹을 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군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어느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들려져서 총독이 그 사실을 알아서 너희 로마 군병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들이 나서서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변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 말씀처럼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두루 퍼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 외에도 무덤 오인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이 아니라 딴 무덤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상설, 신화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건 좀 잘못 믿겠다.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길을 쫑긋 세우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걱정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장정이 두세 명이 붙어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엄청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많은 목격자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대다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아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당시가 AD 55년경입니다. 그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확실한 증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제자들의 변화가 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무렵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저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여자들 몇 명이 그 예수님이 발밑에 있었지, 그 잘난 12명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발밑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피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거의 순교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도미티아스 황제 때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도 요한은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보자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황제가 기겁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기양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큼은 성경을 쓰면서 자연사했다고 해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 의심 많던 도마,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 보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됩니까? 그들은 자기 눈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아서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는 로마서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사건을 깊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내 스스로에게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이해는 되지만 부활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남자와의 어떤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이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요,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죽은 상태에서 분명히 의사로부터 무슨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살아나서 자기가 잠시 죽을 동안 지옥에도 갔다 왔고 천국에도 갔다 왔다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는 유튜브로 수도 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간증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고 자도 없이 우리가 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나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 신앙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확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네요. 아니면 그 죽음이 계속 묶여있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영생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묶여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밀 브로누는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인생길은 모두 무덤으로 통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다 그 죽음이 들어서 늘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요, 동서양을 막론하죠.
동양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여러분? 중국의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진시황이죠. 중국 전체를 통일한 영맹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죽음의 공표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눕지 않을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동방 끝인 우리나라까지 그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잖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봤죠? 제주도 맨 아래쪽에 정방폭포가 있는 그곳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서귀포잖아요. 서귀포. 그런데 그 서귀포에 가면 거기 안내표지만에 분명히 써여 있어요. 여러분 서귀포가 왜 서귀포인 줄 아세요?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그러면 왜 서쪽으로 돌아갑니까?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불로초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서귀포 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서양에서는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와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사후에 불멸의 세계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기대 가운데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썼던 물건들을 다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왕들의 시신은 영원히 썩지 않게 한다고 해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미라로 처리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밀랍으로 꽁꽁 밀봉된 간에다가 몇 컵으로 싸서 안치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요, 자신의 시정들을 생매장하기도 해요. 사후 세계에 자기가 그 시정들의 살핌을 돌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거든요. 그 이집트의 과대 무덤 중에는 무덤에다가 굴뚝처럼 구멍을 뚫어놓는 무덤도 있대요. 왜 굴뚝을 세웠을까? 살아서 숨 쉬라고.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계속 살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관문, 게이트 웨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실을 그때 믿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낙원의 삶을 살면서도 맨날 어찌하면 죽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맨날 건강검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살다가 이 땅에 낙원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을 갖춘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장차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 n번째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에 정녕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아무 가치도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중에 나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다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심지어 전도사인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아 와라! 두렵지만 웬만하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몸 가지면 우리들이 건강한 몸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백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장난치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벌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맨날 정돌하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이 결코 맥없이 살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망이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일생에 매어 정도를 하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태산에 많은 사람도 사망의 그림자만 봐도 움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망이 부활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사망은 절대로 장난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사망님한테 반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닥터가 그래요. 선생님, 아무리 해봐도 조직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선생님, CT 검사했더니 암 3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걸요? 아니, 사망님, 옆집 할머니한테 가시지 왜 젊은 나한테 오셨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사망한테 반말을 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사망한테 반말을 해요. 고린도 15장 55절의 말씀인데 내가 봐도 번역을 너무나도 잘해놨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망의 겁을 먹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사망아 오라,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망을 향하여 반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은 살아도 죽어도 좋대요. 우리 같으면 죽을 뻔 걸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십중팔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에요. 꼭 좀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감옥에 갇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주세요, 성도들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대요.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살아생전에 천국을 왔다 갔거든요. 분명히 자기 돈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거든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무슨 순교자가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1년에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고난의 해군대 북한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고로 비법 월경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의 조국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들어가면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자칫 잘못했다가 하는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시범에 걸리면 총살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니들은 여기서 당장 예수를 부인한다면 살려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해하는 그 보혜원 선생에게 선생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들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남겨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여러분 저 같은 전도사나 목회자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잘 전하고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로 무엇이든 문제없이 잘 사라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대요. 어쩌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절대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믿음이 잠시 연약해 있는 다른 지체들의 언행을 통해서나 우리들의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게 해서 우리들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되게 체감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택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런 영적 어택이 와도 별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살 때 반드시 사탄이 공격할 것이지만 그때 흔들리지 말거라. 무너져 있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분은요,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놓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당시 조선총독부는 교회까지도 천황을 경배하도록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나 찬송 중에 만왕의 왕이라는 말만 나와도 곧바로 예배는 중단되고요, 목사는 끌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향이나 순교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전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순교가 아니라 전향,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탈북민들이 다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조차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에 내가 가장 큰 잘못을 했노라고 평생을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민족권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주 목사님을 5번이나 구속했죠. 어느 날 경찰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에게 주 목사님을 특별하게 면회를 해주겠다고,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니 그 주 목사님의 가정을 경찰서 지하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 목사님을 혹독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8순의 노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9살짜리 막내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실어증으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모지게 고문할 때 주 목사님은 고통을 참으려고 속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갖 협박과 해열을 물리치며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고문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해방되기 바로 직전 1944년 48세의 일기로 주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 뭉그러진 발로 아프게 걸어간 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배부르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만 힘들어질 것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뢰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일제해요책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 그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섬기던 산정령 교회로 가서 마지막 설교를 했잖아요. 일사가고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목사님은 부활하신 열심을 붙들고 있기에 그 일제해요책으로 넘어가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일사각오를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그 자리로 다시 자기 발로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직전 그분이 쓴 고난의 명상록은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강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이미 앞서가신 순교자들의 길을 가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그런 길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축복을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울고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그 수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버지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비록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고달퍼도 고난의 길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사오니 주여 걸어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좁은 길로 들어간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평탄케 해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죽음으로 가는, 빨리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마치 이 땅에서의 모든 윤리와 법칙들이 마냥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는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한 내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그들과 전면적으로 대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도를 우리 김수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